사람이면은 우리한테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향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빛이 나와야 되고, 구약에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잠언서 12장 1절과 3절 말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서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잠언의 반여 대조법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성경 보는 눈이 있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전체는 분량이 좀 되는 책이죠. 전체는 15가지의 주제를 서술해 나간다 이랬고 1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잠언의 기록의 목적은 이렇다 하고 아주 선명하게 설명을 했어요. 1장부터 그 앞에 있던 이야기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 데까지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목적으로 두고 솔로몬이 15개의 주제를 가지고 서술해 나갑니다. 첫 번째 주제가 악인의 유혹을 쫓지 마라. 두 번째가 지혜의 권면에 무관심하지 마라. 지혜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귀담아 들으라. 그래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4장 1절에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그래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리고 14절부터 4장 14절부터 악인의 길을 다니지 마라.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따라다니는 수가 있다. 5장 1절에는요 음녀를 멀리해라. 이거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죠? 6장 1절에는 담보에서 벗어나라. 6장 12절부터는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른 입을 빌려서 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6개에서 한 7개 정도 되는데 한번 들어봐라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요. 6장 20절에 악한 여자 계집을 경계해라. 이것도 역시 영적으로 봐야 되겠죠. 보이는 육과 영적으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을 봐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8장 1절에 가면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아나.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찰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 지혜의 말씀에 반응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처음 시작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 줄 아나. 하나님이 성부, 성자와 성령으로 처음 일하실 때도 지혜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를 홀대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9장 1절에 가서는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그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9장 13절에는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면서 미련한 여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10장 1절에 와서 제2잠언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의어 대조법을 적용해서 보면은 한 절 한 절 안에다가 같은 단어, 그렇게 서로 성격이 다른 단어 2개를 가지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1절 읽습니다. 제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해서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이 2가지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의어 대조법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1장 말미까지 보게 됐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10장 12절에 마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지혜가 자기가 자신이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행동이 자기에게서 나올 때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유교사상에서는 공자왈, 명자왈 해서 그 어려운 한문을 다 배우고 그걸 섭득해서 몸으로 내놓잖아요. 내놓는데 우리 잠언서는 그냥 사람이 읽으면 이해돼. 우리가 이걸 안 따르고 안 받아들여 그렇지 이 말씀대로 살면 사람이
우리가 호인군자가 됩니다. 어떤 유교의 사상보다 이 말씀이 더 진리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우리가 너무 손에 쉽게 다가르고 너무 쉽게 이해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26절에도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는 연기 같으니라. 11장 2절에도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겸손하게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조금 수모를 당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칭찬을 듣는다.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우리가 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고 있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면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그 욕심 갖고 자기 것으로 자꾸 남 주는 줄 모르고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 아니고 요걸 이용해서 요거 하면 하나님 더 주신다 하는 걸 알고 그래 하는 거 말고. 그래서 오늘 우리 12장까지 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15개의 주제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 2개의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죠. 그러면 이제 26장 1절에 가면은요, 미련한 자에 대해서 한 번 더 논합니다. 주제 서술이라 그랬잖아요. 26장으로 한가 봅니다. 26장에 가면은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리라. 그렇게 미련한 사람에게는 복도 쉽게 임하지 않는다. 이게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르지 아니한다. 뛰어다니는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걸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그 미련을 삐끼주려고 깨닫게 하려고 자꾸 뭘 이렇게 채찍을 준다는 거라. 우리한테는 그게 환란이 되겠죠. 어려움이 오면은 그걸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이 미련한 마음은요 쉽게 벗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내 소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좋겠죠, 사람이.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해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기준을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분이다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냐 안 미련하냐 미안하지만 내가 그분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아, 저 사람 좀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유의 있게 듣는 겁니다. 잘 들어가 내게 적용하면 덕이 되겠죠. 그런데 저 사람이 평소에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제 미련한 행동들을 자주 하고 말을 자주 하는 사람 같다. 믿음 좋은 거하고 상관없어요. 미련한 소리를 낸다고 그런 사람의 말을 우리가 깊이 들을 필요 없는 거죠. 경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5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포장이 되기 때문에 그 미련이 표시가 잘 안 나요. 주의해야 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리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주변에 많이 두고 있으면 자기도 계속 미련한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는 원래 미련한 사람이 아닌데 믿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있는 거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미련한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듣기 시작하면요 자신도 미련해진다. 8절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한 끈은 손목에 매고 한 끈은 손에 잡고 가죽에 보자기에 싸서 돌을 뱅뱅뱅 돌려서 물매를 던지잖아요. 던지는데 끈을 놓으면 돌이 표적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돌에다가 끈을 매놓고 던지니까 자기에게 돌아오죠. 자기를 때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중에 미련한 사람 아니면 자기 그룹 속에 있는 사람 속에 그 사람을 회장을 맡긴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요 그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당해진다. 물매를 돌에다가 매는 거나 똑같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하여튼 그 귀중품을 만들 수 있는 장인이라. 그런데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하는 것과 똑같다. 기술 하나도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과 똑같다. 이게 독특한 기술이 있어도 그 사람이 미련하다면은 그 사람을 경계하라 그런 말입니다. 경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또 완전 홀대하면은요, 그 미련한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게 나를 공격할까요? 가만 놔두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았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16절까지 짧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게으른다는 건 다 알잖아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르다 할 때 그냥 약간 농땡이 치고 이런 정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게으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길에 사자가 있으니까 난 나가면 잡혀 죽으니까 안 나간다는 거라. 일하러 안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요, 문이 옛날에 문이 장석 같은 게 없으니까 쇠가 귀하니까 돌을 구멍을 파서 거기다가 나무 이렇게 뿌리를 만들어서 다 얹어 놓거든요. 그러면 움직이면은 그게 베어링 역할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삐그덕 소리 내는 건데, 요 14절에 보세요. 문짝이 돌찌귀에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뒹굴 구불면서 안 나간다는 거라. 요즘은 이런 사람들 우리 보기가 힘들죠. 옛날에는 집안에 보면은 사촌들이나 형제들이 보면은 게으른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고, 일 안 합니다.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얼마나 게으르으면 이렇게 할까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속에 딴 게 들어간 것 같아요. 게으른 기신이 들어가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이거든요. 이리 합니다. 게으른 자는 선히 대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는 잘하고 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미련과 게으름이 겹쳐져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15가지 주제를 다 서술했는데, 그럼 사람의 사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2잠언이라고 하는 10장 1절부터 반의어 대조법을 우리 지난 시간에 10장과 11장을 읽어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12장에 이제 와서 계속 반의어 대조법이 쭉 이어집니다. 저 15장까지.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잠언서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는 걸 우리 몰랐거든요. 우리가 구조를 정리하다 보니까 잠언서 이래 돼 있구나 하는 것을 갈라놓은 겁니다. 갈라놔서 이런 구조로 읽어보면은 성경이 훨씬 더 달게 느껴져요. 이제 이해가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제 서술 15개 듣고 1장 1절부터 아까 읽었던 목적이 되니까 그 목적에 준한 주제 서술을 15가지 주제를 서술한 걸 잘 읽어보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의 삶에다가 실질적으로 세상에 살 때는 악의 대립이란 말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이 결과를 어떻게 내는가. 그게 꼭 유교 안에서 맹자왈 공자왈 하는 것처럼 아주 명쾌합니다. 이거를 잘 적용해서 살면은요, 사람이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하고, 이렇게 우리 예수 잘 믿고 신앙심이 좋다는 분들 가정이나 가족들 일 만나보면은 경외스럽잖아요. 너무 깨끗하고 구분되어 있는 거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저는 잠언서에 준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 그래요. 깨끗합니다. 물론 성경 역사서도 많이 알아야 되죠. 오경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구약에 있는 잠언대로 사는 겁니다. 여기 지혜로운 삶이거든요. 12장 1절로 왔습니다. 반의의 대조를 계속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그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비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반의어를 대조시켜 놨는데 결론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한 절에 선인은 2절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악을 꾀하는 자가 아니고 꾀하면 악인이죠. 그게 악인, 선인 두 개를 했죠. 그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당연하죠. 근데 이걸 너무 쉽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하게 살려고 하지는 않지만 악을 그렇게 적대시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살았기 때문에. 3절에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악으로 굳게 설 것처럼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좀 사람이 말이야 진득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카마 저카고 저카마 이카고 그 반응해서 말이야 그게 신앙 좋은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뿌리에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러면 결국 그 자양분이 말씀의 자양분이 나한테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지 세상에 대먹지 못하는 이야기를 자꾸 듣고 이 겉면도 없고 저 겉면도 없고 세상 지혜를 자꾸 받아들였어.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거룩한 열매가 맺혀집니까? 안 맺혀집니다. 말씀의 자양분입니다. 그게 우리 옛날에 설교들 그런 말 많이 하죠. 물을 부었더니 콩나물이 언제 물을 부었는지 쭉 부으면 밑으로 다 흘러부는데 콩나물이 그 순간에 다 빨아먹는다는 거라. 그게 설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그 물이 생명수의 물이어야 되고요. 살아있는 물이어야 된다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는데 이 아침에 우리 분량 꽤 되는 이 분량을 새벽에 읽는데 이거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콩나물이 물을 먹는 것처럼 때마다 시마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배우고는 기억나게 안 해요. 안 배우면 어떻게 기억나게 해요? 그럼 반칙인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반칙서가 이기면 그 꼴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거든요. 공의. 이거는 이제 법칙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셔요. 결론에 가서 하나님이 승리하게끔 믿음의 사람들 두고 하지만 그게 반칙 서서 이기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를 섞으며 속을 뒤집어지게 한다. 5절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게으리라. 그러기에 의로운 사람들의 생각에 마음을 합하고 뭘 도모하고 뭐 투자도 그렇습니다. 뭘 우리가 함께 뭐 사업을 한다 해도 내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나 없나 이 말이야.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악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요. 겉은 선한데 속이 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하 저 사람이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겁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 열매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악인과 선인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지금 자문은 그걸 이야기해요. 이 반의어 대조를 쓰면서 악인과 선인을 내놓고 이야기하거든요. 7절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리라. 사람이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리한 자. 이걸 원어를 보니까 아와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구부러지다, 뒤틀리다 뭐 이런 걸 패리한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패리한 자는 멸시를 받게 된다. 그렇게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하는 일을 바르게 보지 않고 삐딱한 정도로. 그래도 삐딱한 걸 이야기하는 게 바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 정부를 통해서 뭐가 잘못됐다 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목사님은 맨날 삐딱한 소리만 듣고 삐딱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바르게 이야기하는 게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야기해주고 알아라고 하는 거고 대놓고 하지 말자 못한다 하는 게 있어요. 삐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교회 안에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천히 여김을 받아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에 핏절한 자보다 낫다. 옛 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항산, 무항심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나 할 때 우리 고서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나쁜 짓을 안 해도 될 만큼 무항산, 무항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내가 배가 너무 고파 눈이 빙빙 돌아가서 그래 빵을 훔쳐 먹을 정도가 안 돼야 되는 거라. 돈 주고 빵을 사 먹을 수 있을 정도. 그런데 이게 또 너무 많으면 이게 욕심이 돼서 내가 또 교만해질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선비들이 어느 정도 부를 가져야만이 내 마음을 평정하고 살겠는가 할 때 무항산, 무항심 이렇게 했습니다. 적당히가 참 구분이 힘든데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무리한 욕심도 안 내고 내가 또 그러고 뭔가 조금 해야 될 것이 있을 때는 내게 물질이 조금 있어 그걸 해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를 가지면 되겠다. 그리고 요즘 이야기한다면은 어디 뭐 고위직에 가면은 체면 유지비가 있죠. 그거 따로 책정해 줍니다. 그 체면 유지비가 말이 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입고 쓰는 이런 것들을
생활고에 찌달려갖고 매일 그 떨어진 양복 입고 나와갖고 다녀봐요. 고위 관료가. 그럼 밑에 사람들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 권위를 좀 우습게 보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유지식이 나가는 비. 10절에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하는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다는 건 좋은 말로 한 거고요. 굶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쉽게 식당 놔두고 농사도 안 지고 딴 데 가가 일해 줘봐요. 굶어 죽지.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죠.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그게 불의한 이득이라는 게 내가 하는 일은 전부 다 불의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접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바른 일인지 그렇지 않는 일인지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바른 일이면은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렇게 된다 만다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안 되는 것도 돕는 것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접해져 있는 일이 바른 일인지 아닌지 요게 구분하는 게 먼저 최우선이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거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게 된다.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내쫓으면서 남자는 땀 흘려 일하라 하는 게 이 근본입니다. 그 지금은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마우스를 가지고 막 PC 그 IT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마우스에서는 땀이 이거 한다고 땀 안 나거든요. 에어컨 밑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가면 그 노동하는 것만 땀이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럼 이제 지혜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까지 열심히 제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권고를 좋게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연조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예수 믿었다면은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 믿었다고 해서 어릴 적에 나쁜 버릇 그걸 그대로 끌고 와서 성인이 된데도 그걸 그 행동을 하고 있어 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철이 없어 했던 행동을 계속 해봐요.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식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은요, 사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지식이 돌아서 내가 잘못된 생각들을 고른단 말이죠. 바꾸는단 말이죠. 그럼 생각이 바뀌면은, 의식이 바뀌게 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의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면 당연히 내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는 거죠. 평소에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무조건 물 한 그릇 먹는 게 내 행동인데 그 행동이 바르지 못한다. 물이 너무 찬물은 해롭다 하더라. 미지근한 물을 먹어야 된다 하면 그 습관도 바꾸는 겁니다. 내 행동이 습관을, 지식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습관이 바뀌면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냉수 마시러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온수를 따르러 가겠죠. 따뜻한 물과 냉수를 섞어야 되니까. 이 생활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생활이 바뀌면요, 보는 사람이 옹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인격이 사람이 형성이 돼요. 남의 말도 인정하게 되고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격이 바뀌면은요, 인격이 바뀐다는 건 사람이 점잖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바뀐 겁니다. 내 내면 세계가 지금 변화가 생긴 거라. 말씀으로 인하여. 성품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어야만이 온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내 성품이 좋은 바탕 위에 그다 바른 신앙이 세워지지 악한 성품이 있는데 거다가 바른 신앙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택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예수 내 성질대로 믿겠다.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옛날에 하여튼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어느 날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고 은혜 가운데 목사가 됐는데 그걸 자랑 삼아 계속해서 나는 내 성질대로 예수 믿는다 해갖고 말이야. 아니죠.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그 전부 다 할매들 앉아가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라. 그게 뭐가 잘못된 버릇이 있으면 그건 고쳐야 됩니다. 그게 인격의 변화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품까지 변하는 데까지 말씀이 작용을 해야지 사람이 바뀌어야지 그 바뀐 사람이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바뀝니다. 교회가 젊어지고 생각이 바뀌고 그런 거죠. 교회가 뭘 하는 게 교회라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가 바뀌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냥 무단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돼. 목사님 설교 그대로 하이소 그냥. 우리는 그냥 듣는 척하고 앉아 있을 테니까. 안 바뀌려고 탁 준비하고 있다가 턱 듣고 나가가 이것도 안 오면 불안하니까. 이것도 예배가 안 되면 불안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일이 안 생기거든.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바뀝니까? 안 되는 거죠. 시대마다 그런 것 같아요.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열이 많아도 바삭하는 사람만 분을 내는 것 같은데요. 조용조용히 해도 분 내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주의해야 돼요. 표시가 안 납니다. 그건 또.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슬기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쾌유를 말한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래도 덕 볼 수 있죠. 뭐 꼭 덕 보려고 옆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그 혀는 양약과 같다. 그게 어떤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해서 독설을 내갖고 사람 마음을 희위파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말을 막 하는 사람. 요새는 뭐 말만 하겠습니까? 문자를 갖다 폭탄을 보내고 당신 말이야 하면서. 근데 그건 증거가 남아갖고요. 포렌식가 막 다 나타나기 때문에 다 지워도 안 돼. 조심해야 됩니다. 문자 그런 거 써갖고 함부로 사람을 모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증거 나와 평생 따라가 평생. 그리고 그 사람을 바르게 보지를 못해요. 그 문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보내온 문자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내가 보내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복원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할 동안만 번쩍이고 뭐 조금 인기응변으로 뭘 이렇게 대체해놨던 것들 금방 표시난다. 악을 꾀하는 자는 마음에 쾌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우리가 만날 때마다 사람이 뭘 내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법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면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은 뭐 잘했니 잘못했니 못하니 잘하니 이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모이면은 하나님 나라 법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 법 이야기한다고 뭐 교통법 이야기한다 이런 게 아니고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이제 그 그룹이 얼마나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이렇게 될 때 만날 때마다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말고 성경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가 있으면 훨씬 그게 행복한 겁니다. 이 이야기하는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21절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으려니와 악인에게는 앙아가 가다가다 그 나쁜 일이 가다가다.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그렇게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것을 저 속에 넣어놓으면 괜찮은데 또 전파하고 다니겠네. 사람의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슬기로운 자는 그 지식을 가만히 둡니다. 그래도 위기 때 그 지혜를 내줘. 그런데 미련한 것은 온 천지에 미련함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그 그룹이 다 미련해 돼버리는 거죠.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저도 똑같아요. 집사님이 저를 목사님 겪어보니까 사람이 괜찮은데 목사님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거는 하나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워한다. 결국 그 악한 삶을 살면 그 모든 혜택이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요. 결국 주지만 자기가 망하니까.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 눈앞에 보이는 거 그게 화살 하나만 날리면 잡을 수 있는데 아이고 막 귀찮다 하고 막 안 한다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렇게 봐요. 그게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땀 흘려 일할 거리를 찾아가 일하는 사람과 가능하면 뭐 양탄자를 펴놓으면 내가 뭐 한번 걸어가 볼란다 하는 그런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보면 표시납니다. 일 놔두고 잠시도 엉덩이를 땅에 못 붙이는 사람이 있고, 일 놔두고도 막 맨날 며칠 그냥 일이 옆에 있는데도 손을 안 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갈등이 있고 무슨 뭐 힘든 일이 있고 이럴 때는 그걸 뭐 하지만 일단은 그걸 손을 대요. 그 부지런한 사람은 손을 대요. 그 사이사이. 게으른 사람은 절대 손 안 댑니다.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이게 생명과 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의인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악인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정하는데 악인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이 정작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거라 몰랐어. 그런데 이 책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실질적인 삶 속에서 내 심리 속에, 내 생각 속에, 상대의 심리 속에, 상대의 생각 속에, 그리고 또 우리 그룹, 만나는 단체 속에, 친구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거든요. 보면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인류의 사람에 비하면은 내가 한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이 수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렇게 서로 만나면은 알 수 있을 정도로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데 요게 이제 미련하고 의롭고 악인과 선인이 갈라지거든요. 그렇게 어지간하면 관심을 가지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타나요. 그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면 선전판이라 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은 향기를 바라고 소금의 맛을 내고 그리고 또 등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전판이다 이렇게. 우리 고속도로 옆에 가면은 LED판 해갖고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맨 그런 위치에 서가 있다는 거라.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데 믿는 사람이면은 우리한테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향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빛이 나와야 되고 구약에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라. 미련한 삶이 지혜로운 삶이 나와야 되는 거라. 구약에서 가르쳐 주는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 자,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주어진 말씀은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어려움이 처해지고 지혜가 필요하고 미련한 사람을 만날 때 성령께서 터치하면서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이 기억이 안 나냐?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데 계속 네가 거래할래? 이렇게 물으면은 아이고 예, 알았습니다. 안 하랍니다 하고 내리는 거죠. 이런 지혜의 음성을 내가 배운 말씀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지혜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다. 선전판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